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3월 19일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0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한 것처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일에 사용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처해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대면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재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을 갈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8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금 길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다시 떠난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한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인물이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보았던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100%의 복음에서 조금은 부족한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힘을 얻어서 그가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장면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건너간 이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떠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의 제자들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볼로와 같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케어하며 그들을 목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또한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그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한 그의 길을 준비한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더욱 정확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 그 전체를 다 보지 못하였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 속에서는 그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추측해 볼 때 현재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떠한 제자들의 성령님의 존재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2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2절에 바울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Have you received the Holy Ghost since you believed? 이 번역은 저희들에게 혼돈을 주는 번역입니다. 마치 잘못 이해한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그 역사 또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16장 8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서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주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선포하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에서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씻기고 우리 마음의 밭을 경작하며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인성을 키우고 영성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굳건히 양육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며 또한 교회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은 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올바로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케어하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전념한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이었지만 회당에서는 매주 한 번씩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이어서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로 인하여서 2해 동안에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우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 가운데 널리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와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한 저희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쉼을 얻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보다 더 작은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에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된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실천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가며 또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소그룹들,
우리의 사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금 청교도의 신앙과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백성과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증오와 폭력과 모든 나눠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타쿠마 중앙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뤄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하시